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이 말을 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골리앗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모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입니다.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이라는 그 인물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골리앗과 싸우신 분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듯이,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서 다들 익숙할 텐데, 누군가를 부른다, 누군가를 호칭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를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렀는데, 네 아빠 어디 갔냐? 남편인데 네 아빠. 그리고 어머니도 네 엄마 어디 갔냐? 옆에 있는데도 네 아빠 어디 갔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내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절대로 네 아빠, 네 엄마라는 표현을 안 쓰기 시작했는데, 내 아내라는 표현은 이렇게 부르면서 호칭을 하면은 내가 남편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때 나아갈 때 다윗의 심정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젊어서 혈기왕성한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아간 것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믿음의 용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사람이 담대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주여 삼창입니다. 이렇게 교회선 자주 안 하는데 혼자 기도할 때 많이 하는데, 주여 삼창을 왜 좋아하냐면, 주여 삼창을 하면은 무엇이 확인되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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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부름은 내가 종이다 종이다 종입니다 라는 3번의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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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주여 삼창을 해놓고 종으로 3번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원하게 한번 불렀는데 속 시원하게 이렇게 소리치긴 했는데 마음은 좀 시원한데 변화는 없는 것이죠. 내가 종이라는 순종이 없다면 주여 삼창은 사실은 말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 앞구절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귀신들을 경고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다만 병 안 고친다는 게 아니라, 다만 병만을 고치는 게 오러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으로서, 군사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찌바오트라는 표현이죠. 이제 군대의 왕으로서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군사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올라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동일하게 여기와 관련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이 자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실 때 기도하셨다. 그것도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원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정했다, 그리고 선택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정하신 것 아니냐, 예수님 믿을 사람은, 선택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서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제자 리스트 역시도 이미 예수님이 다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주권이 다 결정됐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결정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면, 이래서 신앙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 안 하죠. 어차피 정해진 것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겠다라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예수님은 지금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할 때에 가장 치열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기도는 선택을 하느냐 마냐라는 결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결과가 바뀌든 안 바뀌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것이 성공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4가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아주 짧게, 오늘은 기도 응답이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를 했을 때 받는 응답 중에 즉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바로 들어주시는, 예스 이렇게 바로 들어주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 바로 내렸잖아요, 기도하자마자. 그리고 2번째 응답으로는 체답이 있죠. 지체하시는 응답, 시간 끄시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변답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답, 그러나 연관성 있는 답.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친구가 변해버리는, 이런 복음을 듣는 그러니까 변답이 있고, 4번째 기도 응답, 아주 훌륭한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no라고 하는 거절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아주 성공한 기도였죠. 거절당한 기도 중에 가장 성공한 기도. 왜냐하면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100%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아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100% 응답을 받아야지 이게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을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에서 자연스러운 게 특별한 게 돼버렸고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돼버린 게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것이고 듣지 않으시면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도 응답 안 받았다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하나님하고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 품은 상태에서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근데 마음에 죄악을 품었는데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 그 듣지 않는다. 그리고 잠언 28장 9절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면서 귀를 돌려버리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을 부품으로 대하는 거 우리가 다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그렇게 대한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어떻게 느끼시겠는가? 당연히 이 말 나오죠. 듣기 싫다, 가증하다. 그래서 기도의 겨냥점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기도의 겨냥점은 하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기도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좋은 선택, 좋은 결과, 기도 안 하면 나쁜 선택, 나쁜 결과, 이런 신앙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 안 하면 나쁜 선택하고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했다 안 했다는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맞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선택은 좋은 선택이고 좋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죠. 근데 자기의 뜻은 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는 조건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means of grace라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입니다. 어떤 은혜의 수단이냐면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나의 뜻이 있었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고요? 알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은혜가 일어나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뜻과 나의 뜻이 불일치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제가 왜 웃으면서 말하냐면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불일치가 되면 당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염려가 발생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삶의 혼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염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에서 제가 기도를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박수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기도할 때 이게 딱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같이 대화를 하면은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뜻을. 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정답을 아는데 자기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막 피어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언제 생겨나면 마음이 분리될 때 생겨납니다. 염려란 헬라어 뜻이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분리될 때 나의 마음속에 염려가 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더 빨리 깨닫는 사람은 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래서 박수치는 삶,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뜻이, 나의 뜻이 일치되어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길을 버려두고 자기가 자기의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맸을 때 되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박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저희가 절대 하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 하지 않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말할까요? 박수치는 인생 됩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수많은 정답을 알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을 알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답을 아는데 저 사람에게서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정답은 굉장히 잘 아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능력이 발생하지 않고. 왜 그런가? 아는데 그것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결심하는데 그러나 능력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열매이지 나의 열매 아닙니다. 사랑 내가 못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 절제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만이 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밤새며 오래 기도하신 이유는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제자 리스트 받으려고, 하나님께 그거 제자 리스트 받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바로 나를 팔 자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나를 팔 자를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깊은 고민과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 리스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시간이 밤새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교제,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군사들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게 되죠. 14절을 보면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구로 기적을 바라고 떡을 바라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을 소비한 겁니다. 소비 생활을 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렇게 몸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이 함께 하고 있는 인격적인, 자기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그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가 뭐죠? 바로 그 유명한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 그런데 동행은 우리가 참 아름답게 여기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동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동행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것을 간파했죠. 예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참여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라는 것은 한마디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동행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름다운 고통입니다.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나, 예수님 닮아가는 삶 굉장히 어렵습니다. 닮아가는 거. 일단은 살아보니까 정말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아주셨던 것처럼 정말 많이 참아야 합니다. 사는 게, 참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나도 신경질 나고, 저도 성격 안 좋습니다. 못 믿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저도 참아야 하고 승질 많이 나는데 참아야 하고 성질 안 좋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제가 성질 좋은 사람 사실 못 봤습니다. 다 성질이 있던데. 많이 참아야 되고,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게 동행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동행을 아름다운 그런 따뜻한 말로만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굉장히 치열하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손해가 있지만 또 내가 옳아도 비난하지 않아야 할 때가 많고, 양보할 때 그러면 또 알아주냐, 또 조롱합니다. 쟤는 원래 저런가 보다. 반복되면 그 당연한 줄 알고. 근데 정말 슬플 때는 믿는 사람조차도 왜 그렇게 유난하게 하냐, 가는 대로 가, 그냥 대충 그냥 따라가는 대로 가, 역사대로 가, 흘러가. 왜 그래? 응원을 안 해주죠. 그리고 때로는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목회자라서 목회만 했나 봐.
나 일도 하는데 세상 물정도 모른다라고 말도 하고 뭐 듣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반박합니까? 들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따져요? 듣는 겁니다. 알지만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같이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는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동행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길에 예수님 함께 있고 사실 알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사실 내가 빛나는 길이라는 것을 빛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내는 그 길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기와 함께하려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5절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게 함이라.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축기 사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쫓는다라는 단어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보내는 것에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내쫓는다라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권능을 주겠다. 영적 군사로 너를 임명하겠다. 우리를 그렇게 임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 이 멋진 군사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엄청난 리스트가 지금 소개됩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어부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성질 좋느냐 성질 안 좋죠.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 그리고 비관적인 의심 많은 MBTI가 뭘까? 도마 가장 기가 막힌 조합 등장하는데 세리 마테와 가나나인 어떤 성경에는 일자 돼 있죠. 일자 괄호치고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시몬과 대비돼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해서 열심당원입니다. 지금 이 둘이 같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엄청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매국노였잖아요. 근데 열심당원은 애국자입니다. 둘이 같은 팀이 된 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지금 같이 앉아서 같이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조합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조합이. 거기에다가 이제 더 있죠. 예수님 팔아넘겨 가룟 유다까지 여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환상의 조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란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환상의 조합. 교회란 뭘까요?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다양한 사람 모여서 다양한 사람 이해해 준 그런 곳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세리 마테, 열심당 시몬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했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냉정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단 한 사람의 요구 때문에. 세상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 세상이 지금 요구하죠. 성공해라, 성공주의,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성공주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람 숫자로 판단하고 돈의 힘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작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묶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교회는 정말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날 어떤 것에 끌려다니고 있었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교회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또 어떤 부흥을 가지고 열광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 시냇물 교회는 어떤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여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과 싸우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군사로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교회,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걷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 그 기쁘고 즐거운 박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